우리 청년들도 후배들에게는 어버이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에는 신실한 어버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한 번씩 되씹어 보는 말씀이 있죠. 진정한 효는 무엇일까?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만 빚어지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이 효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세운 기관은 교회와 가정 두 가지뿐입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을 우리가 어디서 훈련받을까? 세상 공교육에서는 훈련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상반되는 부분도 꽤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워라.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신 신적 기관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10가지를 일러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10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6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진다. 자, 우리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티마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티마오,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의 효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효와는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기에서 섬김을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효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6가지 인간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계명 중에 으뜸 계명으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깊은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어떠한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진실로 사랑하면 곁길 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세워져요. 똑같은 이치죠.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나한테 너무나 잘해 주셨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다 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배우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효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효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우리는 어버이날 그러면은 내가 부모니까 자녀가 나한테 해주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는 것을 그 아쉬움을 이웃에 있는 어른들이라든가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섬긴다든가 먼 외국에 나는 한 번도 그분들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선교비를 보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선포했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되 자자손손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는 그들의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나태해져서 이방 신을 섬길 경우에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그들을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여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색출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왜 이렇게 엄벌로 처할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배척하는 것과 똑같이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국에 그것을 가정의 축소판으로 세워놨고 하나님을 부모가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신 거죠.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를 섬길 수 없으면 먼 산에다가 내다 버리고 유기하고 온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시설에 보냅니다. 죄악은 보호라든가 아니면 뭐 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아예 소식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공개받아야 될 여러 가지 용품들도 갖다 주지 않고 심지어는 요양원에 20%인가 얼마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죠. 그것조차도 부담을 시키지 않으니까 요양원에서는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 뭐 해서 그리고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여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 부모 학대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 3, 4대만 해도 참 대단한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중직이 본을 보임으로 해서 그 중직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섬겨야지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솔로몬 잠언 말씀입니다. 효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22절 앞부분에 있어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22절 앞부분만 선포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멘. 청종이라고 한자는 말은 듣고 따르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효의 첫 번째 걸음이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이룹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를 묻혔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안정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었던 다윗, 하나님이 마음의 합한 자로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받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아버지의 소원만 들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건축하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것은 효도의 첫걸음이 부모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품위를 상징할 때 지금은 뭐 금목걸이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금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신하에게 하사하여 금목걸이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즉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을 때 그 가르침이 자기에게는 아름다운 관을 씌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효의 출발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늙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자, 2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경히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지켰기에 애굽의 최고의 바로 다음 최고의 권자에 오르게 돼요. 가뭄이 계속되자 자기 아버지를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의 고센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고센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기가 섬기는 바로 왕을 축복기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왕이 해주면 모를까 어떻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기도를 할까? 근데 바로 왕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가 지혜를 발해서 풍년 7년을 잘 다스려 7년 흉년을 통하여 애굽은 최고의 강국으로 등장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요셉이 했는데 그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 신앙을 누구에게서 전수받았을까?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바로 왕에게 기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바로보다도 누구를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야곱을 바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줄 것을 원했고 야곱은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자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밑에 울고 있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자 요한이 돌봐줄 것을 부탁한 게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육신의 부모를 본을 보여 제자 요한에게 섬길 것을, 봉양할 것을 말씀하였고 요한은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한자에 어버이 친자가 있어요. 어느 깊은 산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나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들이 장날이 되니까는 나무단을 크게 지고서는 시장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팔아가지고 양식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죠.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동구 밖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보는 겁니다. 집에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아올 아들을 염려스러워 바라보는 그 모습. 그래서 설립자 나무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옆에는 볼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 나무목, 그리고 오른쪽에 볼견,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버이의 모습. 이것이 어버이 친자예요. 한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아들이 해가 뉘어지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즘처럼 조명시설이 발달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깜깜한 밤에 돌아오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버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버이 친자예요. 효도 효자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나무를 다 팔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나무가 팔리지 않았는지 좀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에게 드릴 생필품을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서 돌아오고 있는데 해가 어둑어둑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동구 밖에 나무 위에 어머니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쫓아가서 어머니한테 집에 계셔도 되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셨느냐. 더군다나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느냐. 그래서 안타까워 이제 자기가 지게를 내려놓고 그 위에 어머니를 태우고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한자어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기는 지게가 아니라 이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있는 게 효도 효자죠.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에 어버이 친자라든가 효도 효자를 보게 되면 동구박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머니를 모셔서 자기가 업고 집에까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효도 효자죠.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자,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그 원어로 에메트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진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절대 진리. 여기서 진리를 사라 할 때 이 사라라는 말은 속전입니다. 노예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죄의 노예됐던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것처럼 여기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진리를 사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죠.
진리를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가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궁극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진리를 살아.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연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르쳐 주실 때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 비유를 들었어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라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바꾸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살아. 그러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진리는 뭐 하진 말라고 그래서 사기는 사되 팔지를 말라. 우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흔히 보지 않지만 지금 방글라데시라든가 이 동남아의 아주 어려운 국가에서는 또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남미의 나라들, 도저히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중국과 같은 변두리 이런 데서는 딸을 어떻게 해요?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 좋은 혼처자리로다가 출가를 시켜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딸을 남은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해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70, 80세 되는 노인에게 돈을 받고서는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시집 보내는 게 아니죠. 노예로다가 파는 거죠. 여기서 팔라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매매하다. 특히 딸을 노예로 시집 보내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사대, 어떤 대가를 치루서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팔지는 말아라. 사꾼 목사가 있습니다. 참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리를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할 경우에 목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늑대가 올 때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이것은 사꾼 목사예요.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그러나 현실과 타협해서 신사참배를 해요. 이것은 진리를 파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단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가 해체되고 교단이 해체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진리를 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23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23절에 큰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고 그 다음에 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지 말라. 근데 여기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걸 진리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놨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 진리, 훈계, 명철, 이거는 진리를 지키는 놀라운 영적 무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띠고 진리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무기죠. 지금 솔로몬은 이 잠언서에서 진리를 지키는 비결, 이 영적 무기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훈계와 명철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입니다. 이 지혜는 생명나무와 똑같아요. 이 지혜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혜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훈계입니다. 훈계는 히브리 원어로 무사르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죠.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세상에 어떤 거룩한 진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죄와 허물,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말씀. 내가 잘못 살았을 때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안 했다 했었을 때 부모가 정말 안타까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며 주일 성수는 너가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라고 훈계해 줄 때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이 훈계는 징계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모로부터 참된 훈계, 이것이 자녀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진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잔소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는 돌아갔는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녀가 늦게까지 딴짓하다가 콜콜 자고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부모가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그때 속상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10번 이야기하고 싶을 때 9번 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에게 바른 소리를 하면 그것을 훈계라고 하죠. 그러면 자녀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그 자녀가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진리를 지키는 영적 무기,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부모의 참된 훈계로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이에요. 명철은 히브리 원어로다가 비나예요. 비나. 이것은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영적 분별력.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철을 구해야 돼요. 왜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저렇게 빠질까? 하나님에게 명철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요. 명철은 선과 악을 갈라내는 능력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네 제사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는가? 그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들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이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재판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해달라고 왔었을 때 자기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철을 주셔서 지혜와 분별의 능력, 명철을 주셔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재판하시듯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제 솔로몬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빠져요? 사기를 왜 당해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영적 분별 능력, 명철함을 얻게 되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초청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다고 전도하자고 해서 간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는 다단계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딱 보는 순간 이거 다단계구나. 아이고 이거 사기당하는 건데. 그런데 그분은 뭐 서울에 본사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저를 끌어들였어요. 제가 동조해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거 사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속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조심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장사를 해서 50%라고 45% 내지 50%의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50% 이문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50% 배당을 준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8개월 후인가에 그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때 당시로는 수십억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1000억대 정도 해먹었을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보니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진리 위에 서라. 그래서 진리는 사대에 팔지는 말라.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대 팔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그가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여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솔로몬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솔로몬 다음 세대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왜 같은 말을 썼을까 해서 제가 원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선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즐겁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거슬림이 없이 흐뭇하고 기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부모가 흐뭇하게 기뻐할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기쁘게는 욕구가 충족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함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 기쁘게라고 하는 것은 글래드입니다. 거기에는 고마움이 포함된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거는 리조이스입니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가 장성해서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철저하게 도와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부모에게 양육받은 것만큼 부모에게 돌려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섬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제가 받았던 것은 26절입니다. 26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달라고요? 마음을 달라. 아무리 겉으로 물질로 섬겨주고 또 자녀가 잘 돼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부모는 진실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으로 섬기면 누구처럼 외제 승용차를 어버이날 선물로 못 준다 할지라도 어떤 선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칼국수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한다면 부모는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인간관계만 보지 말고 내 아들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러면서 나에게 뭘 달라고 그러셔요? 네 마음을 달라.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 눈으로 무엇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누구 눈이에요? 자녀의 눈이에요. 자,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하라. 저는 소천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저도 주일 성수가 싫을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낚시 가자라고 할 때, 특히 강에 가서 수영하러 가자, 물고기도 잡고 그러면은 주일 성수하기가 싫어요. 다른 때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기가 어려우니까. 더군다나 토요일 날은 교사로 가가지고서는 주일학교를 섬기죠. 지금처럼 주일학교가 전부 다 주일날 있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학생부,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학교도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방 공부, 이것을 목회자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토요일 날 배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나는 쉴 날이 없어요. 그리고 딴 때는 학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날 가가지고 강에 가서 고기도 잡고 목욕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야단치고 푸시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고, 그러나 어느 날 어렴풋이 잠겨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지 않고 눈을 살며시 떴는데 어머니가 눈물로 울며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서는 눈도 못 뜨고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큰 목소리 다니고 흐느끼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속상했던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어머니가 나가신 다음에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안 되겠다. 대나무로 만들었던 낚싯대인데 가가지고 낚싯대를 도끼로다가 다 짜가지고서는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나 이제 낚시 가자고 부르지 마라. 되돌아봤었을 때 부모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예배는 달려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내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부모가 살아왔던 일을 자녀가 전수받아 가지고 부모가 행하던 일을 기업으로 이어가는 아이들도 있죠. 아들들도 있죠. 뭐 식당이라든가 어떤 뭐 공장의 기술이라든가.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가지고 물론 100% 항상 부모가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자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나이가 들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인의 특징이라고도 하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노정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부모들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나이 드신 어른들을 표현할 때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이만큼 자유를 구가하고 이런 높은 경제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6.25 때 목숨 걸어 국가를 지켰어요. 일제치하로부터 신앙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가 하면 보릿고개에 살아남기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나는 배운 바가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부모들이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교육의 열입니다. 나는 비록 못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서, 나는 눈뜬 소경이지만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그 교육열이 오늘날 한국을 이만큼 보릿고개를 기성세대가 극복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 전문세대, 그런데 기성세대를 꼰대세대라고 해가지고, 물론 저도 나이가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보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지나가는 차들을 의식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딴짓하면서 갈 때 보면 나도 늙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이상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외진 데서는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시기도 해요. 요 옆에서도 그렇죠.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비결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의 유산, 육신의 부모의 기성세대의 그 공적을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옳지 못한 것은 개선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공개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폄하시키고 꼰대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것을 다시 물려받아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선교 중심에 세워져 가는 나라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부모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자신이 살아온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삶을 자식에게 전수되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계승 발전시키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첫 번째요.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특히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영적 무기로, 그래서 신앙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 거기에 장수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